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동현 형제 왔습니까? 최동현 형제 또 한솔. 괜찮으면 두 분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이 두 사람이 좀 있으면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 최동현 형제는 아마 졸업은 내년 여름인 걸로 아는데 남아있는 공부를 아마 인디펜던트 스터디나 뭐 리모트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지아로 갑니까? 네, 조지아로 가는 걸로 내가 들었고, 그 다음에 강한솔 형제는 그 한국의 이제 편입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는 것은 반가운데 헤어지는 것은 되게 또 아쉽고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똑같은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제자교회가 이분들을 그들의 새로운 지경으로 파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 큰 축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은요, 오랫동안 같이 못 있어요. 또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또 떠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각자를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경대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비전을 나누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괜찮으면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네, 나오고 뭐 이럴 때 한번 또 인사해 보는 거지 뭐. 해서 나는 궁금한 것이 이 두 사람 마음속에 혹시 어떤 또 이 제자교를 향해서 어떤 인사의 이야기가 있을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고요. 내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 이렇게 민망하게 안 만드는 스타일인데 나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한 사람씩 제자교회를 혹시 이렇게 떠나가면서 잠시 떠나가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제자교회를 향해서 어떤 인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또 설교해야 되니까 한번 짧게나마 얘기를 해주면은 서로 간에 좋은 인사가
될 것 같아요. 누구부터 해줄래요? 동현이부터 할까? 그거 마이크 나옵니까? 네,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제자교회를 향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네,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부터 퍼디를 나온 최동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교회를 다닌 건 2019년도부터였고요. 그 좀 다니면서 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뭐 코로나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던가 있었는데 그냥 여기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또 여기를 다니면서 이제 좀 저의 좀 신앙생활이 더 좋게 되지 않았나. 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나눔을 하고 해서 여기 있던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여기 아마도 졸업할 때 한 번 더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올 수 있게 이제 섬길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 학기 때 퍼지 대학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엘림에서 쭉 예배부장도 있었고 조장으로도 있었고 많은 직책을 있으면서 정말 뜻깊은 생활을 엘림과 퍼지 제자교회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장로교회와 버지 제자교회를 방문했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그때 저는 제자교회가 저한테 더 와닿았던 거예요. 어른들 뭔가 여기가 좀 소수정예 같이 어른들이 더 저희들을 감싸주고 더 위해주시고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잘 나왔고 그래서 제자교를 선택했고요. 그 선택은 정말 아직까지도 후회 안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동현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일이든 성장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래서 성장통을 디딤돌로 삼고 더 이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편입을 실패하게 될 경우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교회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청년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 혹시 만약에 못 돌아오더라도 항상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말고요. 일로 앞으로 나오세요. 일로 앞으로 오면은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속에 있는 축복하는 마음을 쏟아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주 누가 해주면 우리 손을 이 친구들에게 향하고요.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제사로 살아달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축복에 담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정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또 때를 정해서 또 다른 지경으로 흩어지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 가운데
우리를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너무 아쉽고 섭섭합니다. 또 동현이와 한솔이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경을 향하여 믿음의 첫발을 또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지체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주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땅,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 이들이 하는 일들마다 제자교회의 지경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마치 누룩처럼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고 배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진로를 놓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증거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서는 삶. 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특별히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직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농부요, 또 경주자요, 또 군사로 우리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그런 책입니다. 편지글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두 번째 이제 수감이 되어서, 근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아마 바울도 조만간 자기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 사형의 그 분위기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실은 애매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 관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 그는 몇 번이나 그 자기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내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로마행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수감이 되었을 때는 그때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65년, 66년, 67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실은 그 전에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지요. 그리고 극악무도했던 네로 황제는 이 로마 대화재의 탓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그러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해서 당시 그 교회에 심각한 핍박이 있었고 또 심지어 바울을 따르고 그와 사역에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치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외로움 속에서 그가 늘 마치 나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다라고 말했던 그의 제자이자 사역의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글이었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유언을 쓸 때 아무 말이나 함부로 쓰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의 삶과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녹아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아들이나 진배 없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디모데에게 격려했던 그의 말은 다름 아니라 복음 가운데서 너는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를 이겨내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느 스승이 자기 아들이나 제자를 향해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좋을 때에나 힘들 때에나 심지어 애매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신감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면 그는 이 디모데에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직업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애라는 것이 결국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경기장을 힘써 달리는 경주자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6절에 있는 또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거꾸로 우리가 짚어보면서 농부 또 경주자 군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가운데 농사 짓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집에 그 백야र्드에서 깻잎을 심고 이런 건 하시겠지요. 근데 이 농부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네이션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농부는 곧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 심은 것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은 적이 없는데 수확을 거둘 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심은 것을 거두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필리핀에는 그 야채가 되게 풍성한데 특히 제가 살고 있던 필리핀 바기오는 1600m 높이가 되는 고지입니다. 그래서 북부 산지에서 오는 각종 야채가 풍성해서 아주 즐겁게 다양한 야채들을 맛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저한테 항상 헷갈리던 2가지 야채가 있어요. 하나는 사요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모떼라는 겁니다. 둘 다 떼 하는 건데 제가 따갈로그 잘 모를 때는 그 둘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요떼는 수세미과에 속한 야채인데 그것이 마치 한국에서 먹는 그 호박이라든지는 박 종류 있죠. 박이라서 그것을 썰어서 이렇게 볶아도 먹고 데쳐도 먹고 할 수 아주 요긴한 그런 야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모떼는 우리나라의 고구마와 비슷한 그런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고구마보다는 또 종류가 다양하고 또 맛도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가모떼를 사요떼라 그러고 사요떼를 가모떼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현지에 우리 성도들이 늘 저를 웃으면서 놀리면서 목사님은 맨날 사요떼 가모떼도 모르냐고 하면서 사요떼를 심었는데 저한테 갖다 주면 가모떼 고맙다 그러고 가모떼를 심어서 가져갔는데 사요떼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마 사요떼 심으면 가모떼 나오는 분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참 그렇구나. 사요떼를 심었는데 절대로 가모떼가 날 수가 없지. 그러면 낭패잖아요. 또 가모떼를 심었는데 사요떼가 나오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애라는 것이 곧
늘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생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에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육체 위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와 성령을 나눠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따라서 거룩한 그런 것만 생각하면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여기서 육체를 위에 심는다, 성령을 위에 심는다 하는 이 말은 육체를 따라 심는다, 성령을 따라 심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육체에 속한 생각들을 좇아서 무언가를 심게 되면 그것으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 것이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호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말씀들을 따라서 성령을 좇아 심게 되면 우리도 성령의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만약 농부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심어야 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늘 성경은 성도의 본분은 역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모자라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드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또 열정을 쫓아서 좋은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바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졸속한 하나님, 사람의 영광과 찬미에 목마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에 강하게 서서 그분에게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사실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칠 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던 열심으로 하려고 하던 모든 일들보다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은 감사가 동반되어야 열매를 맺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배움이 일어납니까?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배움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탁월한 선생님이 탁월한 방법으로 열심히 가르쳐도 이 러너리,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한 개도 못 배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배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배우는 사람 마음속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흘러 넘칠 때, 심지어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종류의 교육과 배움의 비결이 있습니다. 배움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감사가 있을 때. 부모의 잔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아이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특히 아들들은 키우면서 뭐 해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 할까 몰라. 혹시 그냥 오늘 내가 쓰레기를 한번 비워볼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엄마가 야 쓰레기 좀 비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있죠. 우리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혹은 내 마음속에 부모, 형제를 향하여 존경과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속에는 누가 주지 않았는데도 배움이, 성장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감사를 귀한 씨앗으로 심게 되는 농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사람, 귀한 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말리십니다. 말리면서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셨고, 심지어 어떤 이가 송아지로 번제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강수 같은 그런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까, 아예 마다들을 바쳐버릴까, 내 몸 자체를 드려버릴까 할 때에도 미가 선지자가 무슨 말 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많은 일 하라 안 그러고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귀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감사에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심는 대로 거둔다면서요. 감사 심으면 뭐가 나오길래 그러십니까? 감사 심으면 감사가 열리겠지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눈물로 심더라도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오겠지요. 그와 동시에 이런 열매들은 아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감사로 이 씨앗을 심는 사람마다 거두는 것도 아마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할 때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막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늘 기도해라, 헌금 생활 열심히 해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들며 날며 복을 받아 누리고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아 누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막 그냥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맞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에 잘 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 일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에는 이런 종류의 성공들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 있지요. 성령을 쫓아서 심는 사람에게 부자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이런 희한한 것들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이야기지요. 성령을 따라서 심었으면 뭐 성령으로 좋은 것도, 영에 속한 좋은 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한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부록으로 오는 것인지 말씀을 안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좀 실망스럽게 들리는 이 건조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을 따라 이런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경기하는 자, 곧 경주자입니다. 달리기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필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 합니까? 5절 말씀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농부처럼 수고한 대가를 받아서 열심히 뛴 사람은 1등의 영예를 누릴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면류관을 쓸 것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뭐대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경기를 지배하는 규정과 룰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아마 무슨 법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지경에 사람들이 놓이게 되자 하나님은 손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결심하게 되십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어려운 말로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Revelation. Revelation이란 건 reveal 한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일반 사람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봐야 만날 수도 없는 이 죄의 노예로 살게 된 것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 선택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는 것을 다름 아니라 말씀에 매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 수천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지금 일어날까 말을까? 오른쪽으로 일어날까 왼쪽으로 일어날까? 아침을 먹을까 말을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사실 모든 것이 선택이요 판단입니다. 그 선택과 판단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기준을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 그럽니다. 가치관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느냐를 따지는 기준을 가치관이라 그럽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온 사람들 있죠, 지금. 이 사람에게는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 얇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져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강석이는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저 친구한테는 얼어 죽어도 내가 그래도 내 스타일이 있지 해서 그 가치가 작용을 해서 반팔 티를 입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잘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모든 선택과 판단 속에는 이렇게 내 선택을 지배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임의로 정하는 기준이 되면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있고 마치 향방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경주저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너무 선택과 판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선택과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치가 해주기 때문에 난 그 가치를 따라서 살면 되는, 한편 들으면 수동태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더 쉽고 가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도 보면은 여러분, 법이 원래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십니까? 법이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많이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많이 만들어 붙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법이 사람을 피곤하고 고달프게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특히 그 법관들이 이 법문을 적용을 할 때에는 법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법에는 문구, 그 리터럴한 그런 미닝들도 있지만 항상 그 법 뒤에 흐르고 있는 그 법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정신과 철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66권의 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반적으로 특별적으로 계시를 주시는 그 까닭은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계시의 말씀 뒤에 흐르고 있는 어린 코올리게 어린 아이도 너무너무 쉽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적확한, 아주 명쾌한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들리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너무 쉽고 가벼운 그런 즐거운 삶으로 초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는 항상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왜 하느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감찰이라는 것은 살핀다는 것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weigh,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원래 옛날에 순금이 그 순도를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부피와 또 무게를 재어봐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순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무게를 달아보고 부피를 재면 정확하게 이게 순도 몇 %짜리 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저울질, 이 무게를 달아보신다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얘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좌우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 동기와 의도는 볼 수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이 귀한 일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하는 것은 그 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 흐르고 있는 의도와 목적을, 그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기장을 달리는 경주자들인데 사람이 정하는 기호와 사람이 정하는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에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m 달리기를 달리는데 아무리 빨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은 이쪽에 있는데 반대쪽으로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슨 직업이 있죠? 무슨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또 군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간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나라에서 불러서 그 자리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처럼 군사라는 사람은 자기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불러준 나라와 또 자기를 불러준 이 군대와 또 자기의 지휘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나를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서 웰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웰슬리는 우리에게 웰링턴 장군으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총사령관이자 총리까지 했었던, 영국의 총리까지 했었던 사람이지요. 이 웰링턴 장군이 유명한 까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웰링턴의 첫 번째 듀크입니다.
이름이 이제 웰슬리인데 이 아서 웰슬리가 나폴레옹 전쟁 당시죠. 네, 그때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군과 유럽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을 때 사실 나폴레옹이 거의 유럽을 삼켰지 않습니까? 그 정말 일촉즉발의 그 위기 순간에 이 웰링턴 장군의 지휘 아래 그 프로센과 또 영국 연합군에 의해서 그 마지막 전투가 어디죠? 워털루 전투에서 이 뭡니까? 그 프랑스 대군을 물리치는 그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웰링턴 장군 나중에 영국 총리까지 되는 그런 영예를 안았지요. 어쨌든 이 웰링턴 장군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승전을 하고 그 승전을 기념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지휘 고관을 막론하고 특히 그 전쟁 승리에 공헌을 했었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요. 웰링턴 장군에게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혀 있는 아주 값비싼 담뱃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즐거워했고 그날 연회에서도 아마 이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연회가 이제 한창 무르익었을 즈음에 이 웰링턴이 자기 담뱃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허둥대면서 너무 값비싼 물건이니까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서는 부하 장교들 가운데서 장군님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소지품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서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군은 이제 두 손을 내저었지요. 아유 무슨 말이냐 이게 잔치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해 놨듯이 전부 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군이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주머니에서 물건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소지품들을 이렇게 검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저 한 귀퉁이에서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름 아니라 겉으로 봐도 너무 늙고 남루한 어느 하사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연애에 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남루한 사람이 소지품 검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다. 불의하다 하면서 뻗대고 있고 사람들은 마구 그 사람을 힐난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웰링턴 장군이 너무 미안하고 무안하고 해서 제발 그만합시다. 잃어버린 것은 내 탓이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분 내가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연애를 끝까지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갖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모든 일들을 수습을 하고 그 하사관은 굉장히 불쾌한 그런 표현을 내색을 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물증은 없으나 그러나 마음의 심증은 가지고 있으면서 틀림없이 저 사람이었을 것이야. 저 사람이라야 아마 그 물건을 가지고 갔을 거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웰링턴 장군이 어느 날인가 자기 그 옷장에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데 생각지도 아니한 자기 옷에서 그 예의 그 보석이 박혀 있는 담뱃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그렇지 그 연애 때 내가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는데 그때 이 옷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들어갔구나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일이 있죠. 그렇다면 대체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그 늙은 하사관은 왜 그 자리에서 그 소지품 검사를 받지 못하고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자리를 떠났어야 했을까? 궁금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하에 있는 이제 보좌관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빨리 그 사람을 찾아라. 알고 보니까 자리가 멀지는 않은데 영국에 있는 가장 불우한 그런 지역에 아주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사는 하사관의 집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웰링턴이 사복을 입고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죠.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그 위에 옥탑방에 얹혀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적과 같은 그 문을 열면서 이 장군이 들어가는데 그는 묘사하기를 나는 그곳에서 한번 생전 맡아보지 못했던 가난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데 너무 컴컴해서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은 바글바글 하더래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몇 명의 애들은 콜록콜록 그냥 심한 기침을 하고 몇 명의 애들은 배가 고파서인지 울고 있고 엄마라는 사람은 이것이 쓰러졌는지 누웠는지 모르게 이렇게 기대어 있고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난의 냄새가 자기의 마음을 막 찔러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던 그 하사관이 깜짝 놀라가서 장군에게 경례를 하니까 장군이 그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찾아온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무너무 당신에게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근데 내 질문이 그때 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물으니까 이 하사관의 입술이 떨리면서 참 말을 못하다가 장군이시여, 저에게는 그날 제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서 보여줄 수 없는 저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나는 사실 그 연회에서 내 생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맛나고 기름진 그런 음식들을 보고서는 나 혼자 배부르겠다고 그것을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 아내와 저 많은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군복 주머니에는 그 많은 주머니 가득가득 내가 평소에는 맛도 보지 못했던, 내 아이들이 꿈도 보지 못했던 온갖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꺼내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하사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이시여, 제가 그때 검사를 받지 못했던 까닭은 제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은 저를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전장터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용맹하게 군사들을 지휘하던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고 장군과 함께 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예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내어놓았다면 어떻게 그 장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대영 제국의 이 우리 군대의 영예에 제가 누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음식을 꺼내지 않았던 것은 제 명예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낱이 늙은이고 보잘것없는 이 장수를 믿고 귀한 일을 맡겨주셨던 장군과 나를 군사로 불러준 이 대영 제국의 영예를 향한 나의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웰링턴 장군은 마치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하사관을 끌어안고서 펑펑 소리내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군사로 불러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군사로 불러준 지관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그런 생애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 누구의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기호와 나의 욕구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며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라든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마땅치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좋은 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진정 강하게 만들어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도 되지 아니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 붙들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서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 친구들 포함해서 폴드 제자교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로 경계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로, 그리고 나를 불러준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충성된 군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공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그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주셔서 수고하는 농부로,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로, 불러준 이를 기쁘게 하는 충성된 군사로서의 삶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